오늘은 한 사람을 위해서라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성경에서는 한 사람, 한 영혼에 대한 그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에 대해서 지극히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 금방 알게 돼요. 특별히 여러 본문들이 있겠지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잃어버린 하나에 대한 그 애끓는 주인의 마음이 얼마나 애타는지를 잘 보여주는 세 가지의 예화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는 100마리의 양을 지키는 목자가 있었는데 99마리는 있지만 한 마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목자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끝까지 찾아 나서는 그 목자의 심정, 그리고 거기에는 또 하나의 예가 한 여인이 10개의 동전을 가지고 있다가 동전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이 잃어버린 하나의 동전을 찾고 찾으며 또 찾았을 때, 마침내 찾아냈을 때 너무 기뻐하는 나머지 동네 주민들을 불러서 마을 잔치를 벌이는 그런 여인의 모습도 나타납니다. 또 세 번째 예화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예화 중에 둘째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의 재산의 일부를 가지고 이제 먼 곳으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재산을 다 허비해요.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이 이제 돌아와야 되는 시점이 되었을 때, 돌아오게 되었을 때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을 끊임없이 기다리며 매일매일 아들이 떠나간 자리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과정에서 아버지가 멀리 서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탕자의 비유다라는 얘기로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고 또 특별히 한 영혼,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지극한 마음이 얼마나 큰지를 예수님도 이런 예화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린아이 한 명도 잃기를 싫어하시는 그런 예수님이라는 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한 명의 영혼을 잃어버리는 것, 한 명의 영혼을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라는 사실을 조금 기억하고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예수님이 복음을 주셨는데 그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복음을 다루는 우리들이 이 잃어버린 영혼, 주님이 이렇게 관심 있는 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허탈하시고 얼마나 아프실까. 예수님이라면은 그 복음을 아직도 모르는 한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한 사람을 찾아다니고 그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예수님은 하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아마 이 표현이 되게 과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또 과장된 표현은 아닐 것 같아요. 만약에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는 한 영혼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예수님은 온 지구를 털어서라도 그 한 영혼을 분명히 찾아가실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전하실 것은 확실해요. 저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이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통해서 한 영혼, 한 사람,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인가, 그것을 같이 한번 말씀을 통해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눠드린 주보의 간지를 보시면서 따라오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방향입니다. 자,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이제 몇 년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2차로 전도 여행을 출발하고 났던 곳은, 이제 처음에 갔던 곳은 1차 때 전도 여행으로 다녀왔던 지역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일을 하게 돼요. 지도가 있는데 지도를 보시면은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그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그 밑에 이제 배를 타고 구브로라고 하는 섬을 따라서 아래쪽으로 돌았는데 배를 타고 출발했는데, 두 번째 전도 여행은 그냥 육지를 따라서 걸어가요. 땅으로 가요. 그래서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이고니온, 더베, 루스드라 이쪽으로 이제 쭉 올라가게 됩니다. 자,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지역이에요. 자, 여기를 방문하게 되는 그 두 가지 이유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1차 때 전도했던 그 성도들, 교회, 그 공동체가 몇 년이 지난 이 시점에 든든히 잘 서가고 있는지 한번 보고 싶은 마음이 아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지금 그 전도에 나타나고 있는 그 땅이 지금 터키, 튀르키예 그 땅인데, 그 땅을 돌아보면서 그 지역이 아시아라는 지역이었는데, 사도 바울의 첫 번째 2차 선교 여행의 마음은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마음 때문에 육지를 통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길을 택한 것 같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튀르키예 땅을 향해서 출발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육지로 이동을 하는 길은 나름 여행하기에는 괜찮은 길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당시 혹시 이 말 들어보셨습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많이 들어봤죠? 자, 이게 당시 로마가 이제 전쟁을 계속 하고 있는 나라였고 정복 전쟁을 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식민지나 아니면은 주변에 이제 정복해야 될 곳이 있으면 이제 전차를 타거나 보병이 빠르게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가 가지고 있는 그 토목 건축, 도로를 만들고 다리를 만드는 이런 기술들을 이용해서 길을 잘 정비해 놨어요. 근데 그 길이 얼마나 잘 정비되어 있냐면,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 지금도 성지순례나 이런 데를 가보면은 로마의 주변에 이렇게 그 군대가 이동했던 길들을 보면은 여전히 튼튼하게 그것이 잘 유지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길이 또 얼마나 넓냐면 거의 한 10m 정도의 폭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마차 두 대가 동시에 이렇게 길을 가도 마차의 그 바퀴가 서로 부딪히지 않을 정도로 폭도 넓고 많은 군사들이 한꺼번에 이동할 수 있을 만큼 아주 길을 잘 닦아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이 가거나 사람이 지나갈 때 비가 오거나 땅이 축축하면은 이동하기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도로를 만들 때 이 물이 잘 빠질 수 있도록 그런 시설도 잘 해놨다고 해요. 그렇게 보면은 이렇게 잘 되어진 곳, 잘 닦여진 길로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길을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부분에서 좀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중심에서 나라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나라들을 망하게도 하세요.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문화가 발달하게도 하시고 그 문화를 쇠퇴시키기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입니다. 자, 그런데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과정에서 어떤 사람에게 지혜를 주고 기술을 주고 능력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전쟁을 위해서 닦여진 길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 로마라는 나라가 전쟁을 위해서 닦아놓은 그 길 위로 복음이라고 하는 그것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놓고 보면은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의 어떤 상황이든 환경이든 우리는 그것을 탓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내가 겪고 있는 상황이 어렵건 힘들건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로마는 전쟁을 위해서 길을 닦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길 위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핑계거리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가 어떤 사회, 어떤 문화, 어떤 조건이 있건 편견 없이 우리에게 있는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에겐 조금도 어떤 핑계거리가 생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열정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보다 크고 위대하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면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주시는 모든 기술, 능력, 문화들은 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좀 기억을 하시고 우리의 삶에 내게 주신 내 삶의 영역 안에 나에게 주신 기술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인가 기도하며 도전해보는 일은 참 중요한 일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기 위해서 놀라운 일을 하고 계셨어요. 더욱이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얼마나 한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사랑을 하시는지, 그리고 그를 얼마나 찾고 기다리고 계셨는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하면서 계획하기를 이제 아시아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 계획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복음이 전해질 방향도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돌리는 일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 첫 번째 빈칸을 보시면은 복음을 전하려는 사도 바울의 생각은 아시아였지만 성령은 유럽을 택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16장 6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16장 6절 말씀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릴리 땅으로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고 사도 바울의 생각은 아시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그 계획을 막으셨어요. 자, 여기서 좀 이상한 생각이 들지 않아요?
뭐야? 아니, 사도 바울 기도도 안 한 거야?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아니면은 기도는 했는데 잘못된 기도 응답을 구했나? 들었나? 저는 이 본문을 좀 준비하면서 뭐야, 사도 바울 기도 안 하고 시작한 건가?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거든요. 자, 그런데 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은 이 성령께서 길을 막으시는 것을 보고 곧바로 그의 계획과 방법들을 수정하는 걸 봐요. 7절 말씀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곧바로 이제 다시 다른 길을 택하면서 가는데, 이번에는 무시야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렇게 나와요. 이건 또 뭐예요?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이 막으셨고, 무시야 앞에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또 예수의 영, 성령이 막으셨다라고 해요. 자, 이 정도 되면은 사도 바울이 두 번의 계획을 세우고 두 번의 기도를 했겠지만 성령이 다 막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성령이 길을 막으시고 왜 성령이 우리의 방향을 다른 길로 돌리실까? 혹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기도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혹시 궁금한 거 있지 않으십니까? 자, 지도를 잠깐 한번 볼게요. 지도, 아까 그 지도 한 번만 더 띄워주세요. 이거 말고 아까 처음에 지도. 자,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드로아라고 하는 곳을 가기 전에 비시디의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조금 더 올라가다 보면은 무시아라는 곳이 그 위쪽에도 있는데, 사도 바울의 계획은 거기서 이렇게 틀어가지고 북쪽으로 비두니아라는 지역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따지고 보면은 다 투르키의 땅, 아시아 땅으로 가려고 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성령은 그것을 막으시고 드로아에서 이제 곧장 길을 건너서 이제 유럽 땅으로 복음이 펼쳐질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계획을 보면은 성령이 뭔가 이렇게 길을 막으시고 틀어지게 하시는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 읽진 않았지만 16장 9절 말씀도 한번 보세요. 드로아에서 있을 때 그 환상을 이제 보게 됩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자, 이 말씀을 듣고 사도 바울이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에 대한 분명한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마게도냐라고 하는 이제 유럽 땅으로 진출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서 계획하고 준비했던 일을 실행하고 있는 거예요. 설마 사도 바울이 기도 안 하고 아시아 땅으로 결정했겠습니까?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라 생각을 하고 길을 정했을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경우 있지 않아요? 기도하면서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마음에 궁금함이 생기지 않나요? 기도하고 있는 그 일이 하나님 내게 응답을 주셔서 내가 어떻게 길을 방향을 정하고 어떠한 삶을 사는 걸 알려주시면은 참 좋겠습니다라는 기도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나에게는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나는 기도는 하는데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은 마음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있죠. 그게 오늘 사도 바울이 그것을 우리에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2차 선교여행을 떠나기 전에 수년 동안 선교여행에 대한 준비를 했어요. 기도를 했어요. 물론 성경엔 나오지 않아요. 여러 가지 절차들을 준비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면서 나가고 있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계획과 다르게 성령이 길을 막으세요. 2번이나 막으세요. 3번째가 돼서야 비로소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성령이 말씀하시는 바를 따라서 드로아를 지나서 이제 마게도냐로 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사도 바울처럼 위대한 믿음의 사람도 기도 응답 없이 움직였던 것인지 아니면 잘못된 기도 응답을 들었던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예요. 복음을 위해서 일하시는 성령의 강력한 의지가 한 사람,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의지를 쉽게 꺾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에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나타나는 기도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내 의지에 따라서 기도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묻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다가 길이 막혀지는 경우 내 의지를 쉽게 꺾어버릴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응답을 반드시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는 분이세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로 응답해 주시는데 세 가지로 응답해 주세요. 하나는요, 예스예요. 기도하고 있는 그 일대로 진행하면은 하나님이 그대로 순탄하게 그 일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예스예요. 두 번째는 웨이트예요.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이 일을 진행하려고 하는 나의 마음도 의지가 생기지 않고 지지부진하게 시간들만 흘러가요. 이 웨이트예요. 이 웨이트도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는 시간들이거든요.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노예요. 자, 우리는 대부분 여기서 다 걸려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내가 한 기도의 제목대로 응답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서 일을 진행하고 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길을 막으세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가 아니고 다른 방향이라는 거예요. 자,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내 의지를 꺾어내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밀어붙이는 게 기도 응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밀어붙이려고 하니까, 자꾸 똑같은 생각 가지고 기도하니까 기도의 응답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기도 응답이 왜 없는 줄 아세요? 기도하고 생각을 안 해요. 믿음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에이, 설마 이 기도가 응답되겠어? 그러니 기도 응답이 없는 거죠. 자,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응답은 확실하고 명확하고 클리어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항상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세요. 그것이 예스일 경우도 있고요, 기다리는 경우도 있고요, 노일 경우도 있어요. 노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물리치고 거부하시는 게 아니에요. 노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또 다른 방향을 향해서 우리의 삶에 다가오고 있는 시간으로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면서 진행하는 모든 일에는 실패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잖아요. 그러니 기도하는 사람의 삶은 실패와 실수라고 하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는 거죠.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되기를 원해요. 잠언 16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라고 말씀을 해요. 자, 이 구절을 잘 들여다보세요. 사람은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하는 건 우리 누구나 다 하는 일이에요. 쉽게 얘기하면은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걸음을 딛는 일을 반드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도하는 대로 살아보려고 노력은 해야 되는 건 우리의 몫이에요. 그렇게 살라고 성령이 내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욕구를 주시는데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걷는 한 걸음 한 걸음, 그 걸음을 저 멀리서 저 밖에서 뒤돌아 봤을 때 내가 기도하고 걸어왔던 나의 삶의 궤적과 다른 걸음의 발걸음들이 남겨져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 멀리서 뒤돌아 봤을 때 내가 걸어온 걸음이 기도하면서 왔던 걸음이라면 하나님이 내 걸음을 인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멀리에서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면 하나님이 이전에 있었던 나의 모든 걸음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징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일은 쉬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실 큰 일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길과 방향을 정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면서 일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기도만 하고 안 하면 의미가 없어요. 세상에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기도만 부탁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런 일이 있는데 저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부탁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는 기도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일을 하지 않아요. 그런 기도 응답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하면 일하셔야 돼요. 기도한 대로 일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과 방향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같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바울아, 이번에는 유럽이다, 그 길로 가라,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렇게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철아 이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저는 한 번도 없더라고요. 기도하면서 일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보여요. 그리고 그 일이 맞다면 그 길대로 가는 거고요. 그 길을 막으신다면 하나님이 길을 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그 순간까지 기쁨을 가지고 기도하는 일은 우리의 몫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3번 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된다, 하나님 어떻게 하라는 것을 듣게 돼요. 10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16장 10절에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자, 거기에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뭐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열정과 수고와 노력에 대해서 그 어떤 이유도 달지 않아요. 그냥 성령이 이리로 갈라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었을 때 곧 그 마음을 꺾고 자신의 계획을 수정하고 마게도냐로 향합니다. 자, 마게도냐로 향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에 복잡함이 있거나 여러 가지 번잡한 마음은 있지 않아요. 그냥 클리어한 것 같아요. 그냥 마게도냐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몰라요. 가는 거예요. 왜? 성령이 그렇게 가라고 하시잖아요. 그렇게 떠납니다. 떠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은 망설임이 없어요. 자, 그런데 아시아를 향해서 나가라고 하시는 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던 이유가 16장 전체를 보니까 3명의 준비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아시아가 아닌 유럽으로 돌리신 것 같아요. 그런데 만나게 될 이 3명이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복음이 필요한 한 사람이에요. 첫 번째는 두아디라의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여자예요. 16장 14절에 보니까 그 사람의 직업이 자색 옷감을 장사하는, 그러니까 자색의 옷감을 장사하는, 파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소개해요. 근데 이 루디아는 특별히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유대인이 모이는 회당에서 말씀 듣기를 좋아했다라고 기록을 해요. 좀 정리해 보면 이런 거예요. 이 여자는 장사를 하면서 돈을 버는 상인이었고, 이 여자는 어느 순간에 유대교의 그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유대교 회당을 찾아서 말씀을 듣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루디아가 유대교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루디아를 만나게 하시는 성령은 특별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루디아를 만나게 하시면서 성령은 그녀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녀를 인도합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루디아의 집이 루디아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루디아의 집안 사람들도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요. 두 번째 만나는 사람은 빌립보에 귀신 들린 한 여인을 만나게 돼요. 자, 이 여인은 16절 말씀에 보면은 귀신 들린 여종이다라고 나와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여자는 점을 치는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사람들로부터 점을 쳐주고 돈을 벌어 그것을 자기들의 주인들에게 갖다 바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희한한 것은 귀신 들린 여자가 점을 쳐서 번 돈을 주인이 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말씀을 보니까 주인들이 그녀가 점치는 그 돈을 받아서 자기들끼리 나눠 가졌던 것 같습니다. 자, 귀신 들린 여자가 바울과 그의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막 전도하는 걸 방해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라고 하면서 떠들어대고 있었는 그 실정에 바울이 그 여인에게 있던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여인은 귀신으로부터 쫓아내서 자유함을 누리게 돼요.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세 번째, 감옥을 지키는 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또 만나게 되는 과정에 나타나요. 자, 여인에게서 귀신이 나가고 나니까 여인을 통해서 돈을 벌었던 여러 명의 주인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를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돼요. 매를 맞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나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감옥에 갇혀서 무엇을 했냐면은 그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송을 했어요. 밤중에. 그때 그 큰 지진이 나서 감옥문이 열리게 돼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를 묶고 있던, 그리고 주변에 있는 다른 죄수들의 묶고 있던 모든 그 수갑들, 이런 발에 묶여 있던 게 다 풀리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도망간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 일행인 실라는 거기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남아서 있는 것을 이 감옥을 지키는 사람은 잘 몰랐어요. 근데 감옥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자기가 그 임무를 다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에 스스로 자기의 칼을 빼서 죽으려고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그것을 막으면서 감옥을 지키는 사람을 막아요. 우리가 여기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사람이 바울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왜 도망을 가지 않고 있었냐? 그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가 구원을 받겠는지 바울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31절 32절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자, 일이 일어나고 있을 때는 밤이었고 감옥을 지키는 사람은 곧장 바울과 실라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음식을 나눠주고 그 집이 곧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 놀라운 구원의 현장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세 사람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 그리고 귀신 들렸던 한 여종, 그리고 마지막 감옥을 지키던 이 사람, 그리고 그의 가족들, 루디아의 가족들. 자, 성령이 바울을 통해서 유럽으로 말씀을 전하시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자, 세 번째 단락, 한 사람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열정과 사랑,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의 헌신과 수고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16장, 우리가 읽은 16장 전체를 다 읽지는 않았지만 흐름을 자세히 보면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는 방향이 보여요. 아시아가 아니고 유럽에 있는 마게도냐였고, 그 마게도냐라고 하는 것은 빌립보라고 하는 첫 성을 만나면서 이제 복음이 드디어 유럽을 향해서 흘러가는 게 보입니다. 자색 옷감을 파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 귀신 들려 점을 치던 한 여종, 그리고 감옥을 지키던 한 남자. 자,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그들은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제목을 그대로 가져와 보면은 이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찾고 있던 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한 사람도 놓치지 않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복음이 아시아가 아닌 유럽을 통해서 흘러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깨닫게 돼요. 유대교에 빠져있던 여인, 귀신 들린 여자, 이방인이었던 한 남자, 이들은 당시에 사회적으로는 크게 주목할 것이 없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만약에 복음이 유럽으로 흘러들어가는 과정에서 복음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생각에는 어떤 사람이 먼저 복음을 접하면 좋을 것 같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복음이 어떤 힘 있고 능력 있고 아니면 뭐 로마의 정치인이거나 어떤 큰 위치에 있는 사람이 복음을 먼저 접하면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좀 편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그 쉬운 방법을 놔두고 이렇게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가? 굉장히 의문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참 잘 보여요. 하나님의 마음이 참 잘 보여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는 확연히 다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평범하고 그래서 그 평범함이 아무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 바로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지극한 관심이 묻어 있는 것이 참 잘 보입니다. 평범함, 그가 가지고 있는 특별함이 없는 그 평범함은 별로 위대해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이 필요한 것 같아요. 조금만 눈을 돌려도 어디서나 쉽게 만날 법한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갖추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더 필요로 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고작 자기 자신과 자기의 식구들, 가족들만 구원할 수 있는 일임을 그런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상하게도 이 한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이 평범함과 특별함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 같아요. 바울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그는 잘 몰라요. 그러니 두 번을 계획을 세우고 세 번째에 돼서야 바울이 유럽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러 나가잖아요. 그런데 이 평범하고 지극히 그 특별함이 없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 좋은 위치에 있고 여러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평범하지만 지극히 단순한 삶을 살아가는 이렇게 자주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실 일들이 훨씬 많기 때문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울의 생각과 계획과 다르게 성령님은 바울을 빌립보로 이끄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도록 하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시고 그들을 만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열정이 한 사람에게 쏟아지고 있는 게 보여요. 그것을 깨달은 바울은 그 한 사람에게 자신이 할 수 있는 헌신과 수고를 다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게 그 사람이 세례를 받고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아요. 그래서 복음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 작은 곳에서 시작을 해서 주변으로 퍼지는 게 복음의 영향력인 것 같아요. 실제로 천국을 설명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천국은 누룩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누룩 하나가 그 빵가루에 퍼지면서 이게 그것이 거대한 이 어떤 빵을 이루는 거대한 그 확장력과 확대되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음은 누룩에 비교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뭔가 특별하고 우리가 만나기 정말 힘든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름만 대면 딱 알만한 사람 혹시 누구를 알고 계세요? 뭐 트럼프 정도는 알고 계신가요? 그 사람 언제든지 만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만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역시 평범한 사람일 거예요. 복음은 왜 이 한 사람, 평범한 사람에게 흘러가는지 우리 주님의 마음이 거기 있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여러분의 주위에는 정말 평범하고 특별하지 않은 사람들만 여러분 주위에 앉아 계십니다. 옆에 보세요. 특별하신 분이 아니죠? 특별한가요? 별로 그래요. 내 주변에 돌아다니다가 언제나 마주칠 수 있을 법할 만한 사람들만 앉아 계시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요.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평범함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평범하지만, 여러분은 작지만 하나님의 열정과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에게 너무 특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평범함을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평범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할 수 있고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너무 평범한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은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평범한 사람들에게로 흘러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여러 기회가 생기고 좋은 은혜를 만나서 정말 높은 사람을 만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기회는 자주 오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했던 기도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 제가 설교할 때 베드로처럼 한 3,000명 정도는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한 5,000명은 회개하고 절대 안 일어나더라고요. 그냥 하나님이 저를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설교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저를 항상 여러분과 같이 저처럼 평범한 사람들 앞에 설교하게 하셨던 게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특별해지기를 원해요. 좋은 자리를 가기를 원해요.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에 비해서 더 특별한 대접을 받고 특별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미 그 특별함으로 여러분을 생각하고 계시고 그 특별함으로 여러분을 만나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지극히 평범한 한 사람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같이 평범하고 재주 없고 능력 없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 움직이기를 원하신다면은 여러분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일을 행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평범함은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이 보시는 가장 사랑스러움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평범함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평범함을 여러분 주변에 있는 평범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나 같은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어요. 예수님은 나같이 평범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나같이 평범한 사람을 위해서 성령님은 지금도 뜨겁게 나의 삶을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이 평범함이 성부, 성자, 성령님에게는 특별함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매우 매우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그 특별함을 가지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평범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라고 하는 그 능력을 통해서 흘러들어갈 수 있는, 그렇게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사용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평범한 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움직여 보세요. 그리고 그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쁘신 뜻을 그 사람에게 펼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함으로 여러분의 삶은 헌신과 수고로 한 사람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